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가 적은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시며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백성들에게 향하는 그 사랑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이것과 뭔가 상충하지 않는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진술,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진술이 상충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혈통이나 그가 가진 출신이나 지위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속해 있다고 해도 당연하게 이스라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택하심을 얻은 사람의 그 어떤 것도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원인이나 이유나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작정만이 최종적인 택하심의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좌우하는 어떤 원인이 되거나 변수가 되는 사람이나 존재는 없다, 그런 상황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였고 또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근거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마서 9장의 진술들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새로운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뭐냐?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되는 일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런 질문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구원받는 거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버림받는 건데, 그러면 구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구원받지 못한 책임도 당연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다. 구원의 실패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해야 이게 인과관계가 딱딱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원인이 사람에게 없다. 구원 얻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적인 유치부에서도 배울 법한 그런 내용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진술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선택으로만 안 되고 믿음으로만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진술을 합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쳐서 설명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야 구원이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려면, 이 진술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 반대도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죠. 그러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스스로 의지적으로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사람한테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지 어떻게 그게 사람 책임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어떻게 했답니까? 자처했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러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비방하고 반박하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선택했다, 자처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 얻지 않겠다고 선택한 건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상하지 않나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믿지 않기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거라고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원인과 결과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해서 그 반대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들의 실패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그들이 선택한 거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로마서 9장 17절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로마서 9장 1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죄를 만들거나 사람을 강요해서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 뿐이다. 완악해지고 악해지기로 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면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이어야죠. 구원 얻지 못한 이유가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구원받는 것도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잖아요. 이게 그래 앞뒤가 딱딱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건 사람 책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제가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일 겁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드셨으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딱 갖다 댈 때 손을 그냥 빡 치시면서 야 임마 그걸 왜 먹어 임마 이렇게 하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을 걸 모르셨나? 당연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셨으면 가갖고 선악과 주위에다 철조망도 좀 틀어놓고 막 거기다가 막 그 지뢰도 촘촘하게 묻어놓고 그리고 가기만 하면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갖고 선악과 근처에도 못 가게 했으면 이런 사달이 안 났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왜 내버려 두셔갖고 아담과 하가 그걸 먹게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악과만 안 만드셨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걸 막아주시기만 했으면, 선악과를 꽁꽁 싸매놓기만 하셨으면 아담이 죄를 안 졌을 거고 나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담이 먹나 안 먹나 이렇게 감시하다가 막 이렇게 쌍안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걸렸어 딱 사망 딱 이러려고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요즘에 저희 아내랑 가족들이 맨날 딸들이 그만 좀 봐라 이러는 드라마가 있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난 엄마가 해주는 건 다 좋았어요. 떡도 잔치도 목도리도 정연이도 다 해요. 아저씨도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대사를 왜 언급하느냐 하면 이게 선악과랑 딱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엄마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선악과는
좋은 거네요. 아니 목사님 선악과가 뭐가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왜 그렇게 좋으셨죠? 자기가 만든 게 너무 훌륭해서 너무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훌륭하다 막 이런 마음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마지막에 창조할 어떤 대상 때문에. 누구죠? 우리들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는 여기에만 있어요. 심히 겁나 좋았다 이 말은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그 모든 건 전부 다 복된 것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건 분명 좋은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죠. 왜 선악과는 좋은 겁니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좋은 거고 복된 거고 그래서 그걸 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가려는지 먹는 약이 개발된대요. 옛날에 그 신종플루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타미플루라는 약이 나오면서 해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이 나온대요. 먹는 약. 그런데 그 뉴스에서 그 약 한 사람이 먹어야 하는 그 약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83만 원이래요. 가족들하고 그 뉴스를 보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와, 겁나 비싸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비싸죠. 83만 원이면 코로나에 걸려도 그 약을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한 번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걸린다는데? 걸리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약이 나와서 코로나가 걸려서 그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10,000원도 안 낼 거예요. 그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공공의료보험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보험료를 열심히 낸 덕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우리가 보험료 1년에 해봤자 막 많이 내는 사람 뭐 한 10만 원 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1년에 2, 300만 원 낸다고 칩시다. 많이 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병원에서 혜택 보는 건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3,000원 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미국에서 감기 걸려서 병원 가잖아요. 30만 원 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다쳐가지고 미국에서 병원을 갔더니 요거 팔에 깁스를 해줬대요. 되게 허접하게 해줬는데 병원비가 300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는 게 훨씬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미국은 다 사설보험이고 다 공공보험이 없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려면 다 사설 비싼 한 달에 몇백만 원 내야 되는 그런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처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살아야 하죠.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누리려면 그 나라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속한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왕은 세상의 왕밖에 없죠. 그래갖고 다 지 혼자 해먹으려고 군림하고 백성들 괴롭히고 막 착취하고 그런 존재만 우리가 알지만 진짜 왕은요 백성들을 위하죠. 우리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아직도 훌륭한 왕이라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왕인데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훌륭한 왕이다 그러잖아요. 진짜 왕은 백성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기뻐하는 존재가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도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죠. 아담이 아담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다 주셨으니까요. 자, 사람은 그걸 다 누리고 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내 거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선악과는 바로 그걸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 내 거 같은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거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구나. 다 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선악과를. 그러니까 선악과는 경계석인 거예요. 경계석.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표시해 놓는 그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아담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누리려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해 라고 기억하고 보여주는 게 선악과인 거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복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생명 못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거 계속 누려라. 영원을 약속하시는 의미가 선악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게 무슨 사과 하나 따먹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계석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면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 경계선이 싫어. 내가 주인이지. 이거 다 내 거지. 내가 왕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공급할 수 있다고,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귀찮아요. 싫어요.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치 부모님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님이 내주는 세금으로 전기 쓰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뭐 사 먹고 부모님이 주는 뭘로 뭐 하고 부모님이 수도세 내는 수도로 목욕하고 살면서 부모님을 귀찮아하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잔소리꾼 참견쟁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이 엄마가 뭐만 하면 아이! 야! 이러고 어떻게 해? 나 가출할 거야! 그 집 나가. 가출한 거예요. 부모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가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밖으로 나간 거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이고 의미예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만들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좌우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라는 선언이 선악과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난 것. 하나님과 단절하여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며 살겠다라고 하는 게 죄라고 했죠. 아니, 목사님, 뱀이 유혹해서 그런 거죠. 아담은 원래 착한 애였는데 뱀이 유혹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웃기지 말아요. 뱀은요, 옆에서 옆구리만 찔렀어요. 뱀은 아담에게 확신만 주었어요. 네 생각이 맞아.
라고만 했어요. 선택은 아담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모가지를 부러뜨렸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다 하나님 잘못이야.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느 집에 현금 100억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집에 경보기도 없고 경비도 없고 뭐 그래요. 새콤도 안 달렸어.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문단속을 좀 덜 했는지 창문이 하나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그 창문으로 들어와서 100억을 홀라당 들고 튀었네. 근데 얼마 뒤에 우리나라 경찰이 도둑을 그렇게 잘 잡는데 그래서 도둑을 잡았어. 도둑을 잡아서 경찰이 물어보는 거야.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어? 그랬더니 도둑이 그러는 거예요. 야, 창문이 열려 있었어. 창문이 닫혀 있었으면 내가 도둑질 안 했지. 야, 그 집에 새콤도 안 달았더라. 새콤 있었으면 내가 도둑질 안 했지. 야, 그 집에 경비도 없더라. 경비가 있었으면 내가 거기 도둑질 했겠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주인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요?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남의 거 훔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둑질은 누가 한 거예요? 도둑놈이 했죠.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피해자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지나가는 여자를 성폭행해서 죽였어요. 범인을 잡았더니 범인이 뭐라고 해요?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어서 그런 거다. 웃기고 있네. 좀 심한 말로 그 입을 그냥 확 그냥 아우 헛소리.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든 거야?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안 막아주신 거야? 하나님 잘못이야 라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 누가 선택했어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등 떠미셨나요? 아니요. 먹기 싫은 걸 억지로 입을 열어서 쑤셔 넣었나요? 아니요. 아담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경계를 스스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고 사막이라는 비극으로 몰아넣으셨나요? 아니요. 스스로 선택했어요. 죄를 자초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영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석을 넘지 말라고 한 울타리를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불행과 저주와 사망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게 누구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요. 사람의 선택이었죠. 여기에 사람이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있나요? 거기에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그런 식의 말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문이 잠겨있고 창문이 닫혀있고 새콤이 달려있고 경비가 있어도요 도둑질한 놈은 도둑질해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을 거예요. 딸은 그냥 하나님 밖으로 나갔겠죠. 선악과 안 먹고. 그런데 놀라운 게 일이 생겼죠. 도둑놈을 주인이 용서해 주기로 한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왜 자꾸 궁금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럴 거라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싶었어요. 자격 없이 구원받다고 하는 건 인정받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전 국민을 2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와 좋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왜 그걸 공짜로 주냐 일도 안 하는데 왜 주냐 막 이러잖아요.
받지 마, 나는 받고야. 받지나 말든지 왜 받으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이 없는데 뭔가 주잖아요. 그러면 의심해요. 저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막 이렇게. 자격 없이 구원받는다, 이걸 이해 못해요. 은혜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인간의 사고가 죄에 물들어 있는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죄에 물든 세계관에 갇혀 있다는 게, 그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인과론이에요. 인과론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성경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에는 우리 쪽의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 왜 하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원인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창조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죄에 물든 인간, 그래서 인과론이라는 세상의 세계관에 물든 인간은 언제나 나에게 원인을 찾고 싶어 해요. 나에게 원인이 있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고, 내 힘으로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이유예요.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의 행위로 나는 남다른 존재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게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래요. 뜬금없죠. 이게 뭐야? 뜬금없이 왜 돌이 나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부딪힐 돌이 뭔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시온에 두시겠다. 그 돌을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요.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서와는 달리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돌이 시험하는 돌이면서 또 뭐라고 해요? 기초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돌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시는 이 돌은 거치는 돌,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기초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온의 기초가 되고 부딪힐 돌이 되기도 하는 이 돌, 그걸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돌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 돌의 정체를 확인하려면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만들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들을 고용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자신들이 그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걸 거부하고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그런 나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열매를 가지고 와라고 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데,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이 이 포도원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의 주인의 아들도 죽여,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이에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가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듣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또 생뚱맞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세요. 보죠. 앞에 포도원 비유랑 이 말씀하고 뭔가 어울려 보이나요? 뭔가 생뚱맞아 보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고자 하는 모퉁이에 돌을 하나씩 놓고 거기에 의지해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벽을 만들고 집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란 기초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그 돌을 왜 버렸을까요? 건축자들이 보기에 그 돌은 모퉁이 돌로 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버렸겠죠.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건축자들이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에게 야 이거 모퉁이 돌이야 라고 주셨는데 건축자들이 그 돌은 안 돼요 라고 하고 버린 거예요. 애초에 그 돌은 기초석이라고요. 모퉁이 돌로 쓸지 못할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쓸 귀한 기초석이에요. 아까 이사야서에 나왔던 로마서의 9장에 나왔던 그 돌이에요. 기초. 건축자들이 왜 그 돌을 버렸다고요?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그건 아니니까요. 대신 그걸 버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돌로 기초를 삼겠다 그래요. 그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로마서 9장 32절 다시 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기초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들 누구죠? 유대인들이 그거 말고 믿음 말고 내 행위가 기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하나님이 주신 돌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거절한 거예요. 그게 포도원에 고용된 농부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포도원 비유의 내용이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돌을 건축자들의 임의대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초 말고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고른 기초로 집을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돌은 귀찮은 거죠. 그걸로 집 안 지을 건데 거기다 갖다 놨으니 얼마나 방해물이야. 그래서 그건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부딪힐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믿음을 의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초석에 기초를 삼아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초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초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초를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초를 세워주옵소서 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못하겠는, 이거 못하겠다는 거, 이거. 나는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맨날 발끈하죠. 난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넌 죄인이 맞아.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남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니까.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그들은 메시아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월하고 그런 존재인지 분명하게 구분 지어주고 드러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보다, 이방인들보다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놈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나쁜 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 주셨죠. 할례 주셨어요. 하나님 다 주셨죠. 율법과 할례를 주신 의미는 잊어버리고 율법과 할례를, 그런데 그걸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너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딪힐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저 새끼 죽여! 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 검은 칠 묻었어. 야, 그거 좀 닦어. 그랬더니 세수해야 되잖아. 가서 세수는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그거 묻었다고 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쟤는요?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세운 기초에 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근거가 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맨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초를 맨날 갖다 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다시 끌고 오셔서 그 기초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는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즈음에는 그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려갈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즈음에는 거기에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지네. 거기 지붕이 얹어지고 어느 즈음에는 집 같은 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벗겨봤을 때 멀쩡한 집 같은데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느 즈음에는 안에도 인테리어라서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쟤는요? 라고 물을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교만해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묻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쟤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만 이 좋은 걸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쟤는 왜 구원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서 하나님, 쟤는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한테 묻고 있어요? 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는 안 하고 하나님, 쟤는 구원해 주실 건가요? 쟤는요? 이러고 있으면 언제 개가하냐고요. 하나님 쟤는요 묻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주셨으니까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거기까지만 가라고요. 하나님, 쟤도 구원해야죠.
너는 너나 좀 신경 써. 내가 쟤를 구원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하나님 쟤는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를 국률의 그릇으로 삼으셨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느 때 그 죄를 다루실 테니까요. 그건 하나님 몫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에서 구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이렇게 수영해갖고 예수님한테 가갖고 너도 이걸 받아 먹으라 막 그러면서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이거 물으시니까 그러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은 네 맘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거야.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죄는요? 주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게 요한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죄를 순교하게 하든 마지막 날까지 살려두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내가 너한테 맡긴 것만 신경 써 그러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끝까지 남겨두시죠. 요한계시록 써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그 은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셔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집중하며 또 그 은혜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